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국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가는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은 꼭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이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씨를 뿌렸는데,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것을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과 같으면은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에 임하느냐, 복음을 들을 때 그 심령이 옥토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이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잠깐 받아들였지만 환난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배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 쾌락과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바로 여러분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겠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론 물리적인 그 물질적인 천국의 세계가 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심령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죠. 성령님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면은 그곳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면은 바로 그 천국을 내 심령 안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였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는 이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은 곡식을 좋은 씨를 뿌려놓은 가라지가 자라면 이 가라지가 곡식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천국의 많은 아들들을 이 땅에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길 원하는데, 가라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비유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세상에 있어요. 저도 이제 겨자씨를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겨자씨를 선물로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한번 3알인가 4알을 갖다 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겨자씨를 그때 처음 봤는데, 유대 땅에 가면은 길거리에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이게 뭐냐면 겨자씨.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좁쌀 같다 이러는데 겨자나무의 씨가 가장 적어서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려면 아주 적은데 볼펜 심보다 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요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쑥쑥 자라면은 보통 한 4m까지 자라고 아주 큰 것은 한 7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이 사탄 원수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지,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총구석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지가 배경도 학력도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이런 어떤 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이게 얼마나 확장이 되겠느냐, 굉장히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 12명인데 거의 다 그 사람들이 어때야 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 좀 다 거의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때 계급 사회였는데 아주 천민들이에요. 근데 저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쳐가지고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전파되고 얼마나 확장되어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저들이 겨자씨 하늘만큼 미미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 것처럼, 지금 이 미미한 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 예수로 말미암아 전파된 이 복음이 그 겨자씨가 자란 것처럼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시작이 미약하다고, 작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위대한 모든 것의 역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천국 이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러분 어떻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시작된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12제자가 70인의 제자로, 70인의 제자가 120명의 제자로 오순절날,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받으니까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수만 명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죠.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무슨 전 세계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천국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들,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겨자씨 하나만큼 미미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 이 운동이 점점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 운동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지고 여러분 어때?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여러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제적이 한때 85만 명이었는데 여러분 서대문의 불광동이라는 데서 6.25 전쟁 이후에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아놓고 그 가족 몇 명이 5명인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겨자씨 하나님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가 성령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운동을 하면서 천국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8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복음 전파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게 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작다고 생각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봉사,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어떤 한 사람에게 전하는 미미한 복음 전파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그 마을에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이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저 교회도 부흥이 안 돼. 그래 목사님들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하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한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한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뭐냐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펫이라는 사람이 마펫. 복음을 전해도 핵심자가 없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실망했던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마펫이라는 헌신자가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라고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제 이 선교의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또 전도에도 영혼 구원의 역사도 없고 회심하는 역사도 없다고 했던 그 교회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이 헌신자가 나와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다음이 그 사람이 뭐냐면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복음으로 뒤덮은 그 유명한 선교사가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다고 그랬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던 그 교회에서 한 명의 헌신자가 나오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한 명의 헌신자가 나왔는데 이 두 명의 선교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어떤 헌신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한 어린이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제 그때 뭐냐면 이 성경 보내기 위한 헌금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헌금한 것이 이제 너무 성경을 사기에 돈이 부족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제 기특하니까 아이가 준 헌금에다가 목사님이 헌금을 보태가지고 신약 성경을 사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선교사를 이제 보낸 그런 교회여서 인도로 이제 그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거기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큰 마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신약 성경을 하나 전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보여준 거예요. 조그마한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거기가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있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성경 보내기 운동할 때 헌금해가지고 부족해서 자기가 그 보태가지고 성경을 사서 이름을 써가지고 보냈던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이 그 마을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한 권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너무 작다고, 겨자씨 한 알만 같은 거라고, 내 이런 헌신, 나 이런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내가 이런 전도하는 것이 무슨 얼마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건 없어요. 다 여러분, 모든 큰 교회들도 처음에는 목사님과 사모님만 시작한 교회도 있고요, 자녀들이 있으면 3명, 4명, 5명 이렇게 시작한 교회도 있고요, 뭐 처음부터 예배당 지어가지고 한 교회 별로 없죠. 다 어떤 위대한 일도, 어떤 큰 일도 작은 그런 데서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이 기도로 시작됐느냐, 한 사람이 헌신으로 시작된, 한 사람이 전도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여러분 인천으로 이제 배를 타고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재밌는 얘기가 있더니 둘이 이제 왔는데 누가 먼저 내릴까요?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언더우드가 내가 먼저 내리겠다고 해가지고 언더우드가 이제 먼저 첫 발을 디뎠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부흥, 1200만이나 예전에 넘었던 이런 기독교 국가로, 세계 선교 대국으로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복음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런 역사를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 실망스럽고, 또 이런 작은 일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그 헌신과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전도와 이 봉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이 너무 작다고, 너무 시시하다고, 하찮은 거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거예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다. 두 번째,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한다, 그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멘. 그 작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어때? 개인의 신앙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성장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수년째 성장이 안 되고 계속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되고 있다면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수년째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고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그 교회가 생명력 없는 교회거나 뭔가 성장에 장애 요소,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 생명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되고 있다면은 어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얽매이는 것들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분이 공급이 돼, 물이 있어야 돼. 비료를 줘야 됩니다. 햇볕이 이것이 비춰줘야 겨자씨가, 그 하찮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언제 자라는 줄을 모르지만 점점 자라가지고 이것이 나물보다 크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겨자씨가 땅 속에 있으면 성장이 안 되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이 비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어야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생명이 없거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예수를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 교회에 생명력이 없거나 뭔가 성장의 어떤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죠. 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해, 교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성장의 엔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반드시 생명이 있다면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성장이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그 병들어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그 아니면은 지금 성장을 방해하는 뭔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정말 겨자씨 한 알이 그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이 우리 꿈의 교회도 더 많이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속 여러분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나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다 거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새들이 놀고 깃들고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도움을 받게 되고 교회도 여러분 성장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여기에 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지 이 겨자씨 비유는 세 번째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야, 교회가 막 양적으로 막 성장한다고 막 이거 교회 성장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질적으로 성장해야 돼. 여러분 이건 잘 몰라서 그래.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적으로만 성장, 양적 성장을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으로만 해요. 그런 교회들은 보면 대부분 성장이 안 돼. 교회가 여러분 어때?
양쪽으로, 질적으로, 양쪽으로 다 성장해야 되는 거지. 어떤 한쪽으로만 성장해가지고 그게 있으면 질적으로 성장하면 양쪽으로 성장 안 할 수 없고, 양쪽으로 성장하는데 그 안에서 질이 안 좋은데 양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분법으로 딱 나눠가지고, 야, 교회 맨날 요즘 교회들은 말이야,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쇠퇴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한국 교회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우리 믿음도 성장, 착한 일,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래야 교회가 성장해야 여러분한테 선교사도 보낼 수 있잖아요. 아멘. 적은 교회가 선교사 보내고 큰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런 일간지 국민일보 같은 이런 신문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엄두도 못 내는 거, 엄두도 못 내. 그러잖아요. 인쇄기 하나 독일에서 가져오는데 하나 가져오는데 몇백억이에요. 300억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은 교회들이 인쇄기를 어떻게 가져와? 그리고 그 직원이 얼마나, 기자들 뭐 이런 편집하는 사람들 또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건물도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적은 교회들은 그걸 할 수 없어. 이 국민일보가 탄생하게 된 것도 그런 거예요. 통일교에서 세계일보란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한 거예요. 이 기자들을 막 곳곳에 보내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취재해가지고 그것을 막 터뜨려서, 요즘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계속 뭐 PD 수첩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지금 막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큰 교회들은 사회적 파장이 커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전도의 문을 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스스로 정화를 잘하고 그런 사회 지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한국 여러분 사회에 뭐 무슨 봉사 이런 이 기관, 자선기관 이런 것에 개신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개신교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것은 별로 안 나오고, 천주교에서만 하나 하면 금방 나와요. 불교에서 어디 하나 하면요 막 방송에 나오고 난리예요. 개신교는 얼마나 많으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주요 언론 기관에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가 여러분 어때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아주 지금 이 정권에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국민일보 만들 때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디 미국의 성에 갔다 올 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성령님이 너 이번에 가면 이런 일간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돈도 없고 어떻게 만드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만들어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통일교에서 세계일보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런 계획을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들은요 국정원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터뜨려가지고 이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딱 어떻게 돼요? 국민일보 만들어갖고 거기서 기자들이 있으니까 전부 통일교의 비리나 정보를 전부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네들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하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없었대. 돈이 없는데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막 기도했대요. 자기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아닌데 어떤 장로님하고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러더래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뭐 제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나보다 일간지를 만들어 하는데 나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 땅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건물을 지어드리겠다고.
그 건물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농담으로 한 줄 알고 안 믿었어요. 그러고 이제 한참 지났다가 또 이제 어떻게 만났는데 땅 사셨어요? 그러더래요.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땅을 알아보라고. 내가 땅을 사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있잖아요. 국민일보 4호. 그 땅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돈을 다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엄청나게 비싼 데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가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뭐 세를 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막 다 이제 해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거기 우리 뭐 있잖아요. 국민일보에서 주는 아름다운 교회 건축 대상 받았잖아요. 그날 제가 그 어떤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님을 거기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그 지하에가 식당이 있는데 하루 전날 전화했는데 그 식당이 다 예약이 끝나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 얼마나 잘 돼. 근데 1층에가 카페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있잖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40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한국에도 500개 교회를 세우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고 대학을 세우고 이런 자선기관을 세우고 이런 일들 엄청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옮겨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랬죠?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게 이만큼 적은 믿음이 있어. 그런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이면 어떻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의 비유는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생명력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한다. 우리가 성장해서 큰 나무처럼 그 겨자씨가 나무처럼 성장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작은 봉사라도,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한 이 작은 일이 엄청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니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내가 생명이 있는지, 나의 믿음은 지금 겨자씨처럼 생명 있는 건 성장한다고 해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내게 생명이 정말 있는 건가?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다시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믿음이 아직 자라고 있지 않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성령 충만을 받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는 더 빨리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 3,0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이 목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포의 용당동에서 몇 명으로 시작된 이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교회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곳곳에 날아서 깃들인 것처럼 정말 이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요.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새를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나무가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야.
요것도 교회가 성장하니까 뭐 마귀가 와서 또 교회에 깃들인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복음이고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씨는 뭐였어요? 천국의 아들. 그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밭은 뭐예요? 세상이었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소망이 있어요. 역시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서 그랬어요. 겨자씨가 이게 눈에 보일랑말랑 안 보이는데 언제 자랐는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서 나무가 된 것처럼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겨자씨 같지만은 그 나무처럼 자라게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빨리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이 정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됐지만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로 다 이제 확장됐잖아요. 그 감리교의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그랬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영국에서만 자기 감리교가 이렇게 됐어요. 감리교가. 그런데 여러분 300년 만에 요한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전 세계 감리교가 다 모든 세계 모든 나라에 이 감리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겨자씨 하늘같이 작게 시작했던 그 사무실 18평 옆에 있는 걸 터가지고 20평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이제 정말 전 세계 3,000개 교회를 우리가 7개 세웠지만 그거 안 되죠. 이제 3,000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정말 이 목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와 전 세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것이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3절 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두 손을 들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나의 믿음도 그렇게 큰 나무처럼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정말 큰 나무로 성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구원과 생명, 안식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여 세 번을 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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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그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면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겨자씨 하나를 작게 시작한 이 교회를 여기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천국 복음 운동이 주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된 것처럼 이 목포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운동이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하는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주님 제자들이 권능과 능력을 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